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혹은 채 잠에서 깨기도 전에 무거운 그림자처럼 마음을 덮쳐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걱정이라는 이름의 손님입니다. 이 손님은 예고도 없이 찾아와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고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선명해지며 당신의 잠자리마저 빼앗아 갑니다. 해야 할 일의 목록,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혹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차체까지 수많은 생각의 조각들이 쉴 새 없이 머릿속을 맴돌며 당신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당신은 아마도 하루 종일 시계바늘처럼 바쁘게 움직이며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자 애쓸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책임감, 가정에서의 역할, 사회생활에서의 기대치,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능숙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의 내면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파도 하나에도 크게 흔들리고 저 멀리 보이는 먹구름에 미리부터 불안해하며 정작 눈앞의 햇살은 제대로 만끽하지 못하는 그런 나날의 연속은 아니신가요? 우리는 흔히 걱정에서 무엇 하나, 걱정은 사소하는 병이라고 말하지만 막상 그 걱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걱정은 마치 끈질긴 그림자처럼 당신이 어디를 가든 따라붙고 무엇을 하든 당신의 생각에 개입합니다.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를 미리 상상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때로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실수를 되뇌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마치 당신의 마음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안의 메비우스 띠 위에 갇혀버린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은 단순히 정신적인 고통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그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잦은 두통, 소화불량, 어깨 결림, 만성적인 피로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증은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들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아도 수많은 생각들이 마치 스크린처럼 펼쳐지며 당신을 잠 못 들게 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강박감과 함께 밤새도록 이어지는 번뇌의 행렬 속에서 당신은 홀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걱정은 불쑥 고개를 내밀곤 합니다. 혹시 내가 이 사람에게 충분히 잘해주고 있는가? 혹시 이 관계가 언제 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혹은 상대방의 작은 표정 변화에도 깊은 의미를 부여하며 혼자서 관계의 위기를 상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걱정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혹은 당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행복해야 할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의 씨앗이 심어져 있어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당신의 삶을 전반적으로 회색빛으로 물들이는 듯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당신의 하루는 수많은 걱정의 실타래 속에서 얽히고 설키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늘 바쁘고 고요함이란 찾아볼 수 없으며 진정한 휴식은 사치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을 얻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해 여전히 불안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불안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악순환 속에 갇혀 있다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고통과 번뇌가 오롯이 당신만의 몫인 것처럼 느껴져 더욱 외롭고 지쳐있을 당신의 마음을 저희는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결코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며 많은 이들이 당신과 같은 마음의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불안의 근원을 함께 들여다보고 고통스러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지혜의 길을 찾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그 걱정의 실체를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번뇌의 씨앗은 실은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어떤 근원적인 움직임에서 시작된다고 불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놀라 도망치는 사람처럼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에 갇혀 헤매곤 합니다. 세상은 본래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인데 우리는 그 세상에 우리의 욕망과 기대를 투영하고 그 투영된 상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깊은 실망과 함께 걱정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은 이래야만 한다. 나는 저것을 가져야만 한다는 강렬한 바람을 품고 살아가며 그 바람이 충족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바로 이 집착과 욕망이야말로 우리를 끊임없이 흔드는 걱정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목마른 존재와 같습니다. 더 나은 직업, 더 많은 재산, 더 완벽한 관계, 더 높은 지위, 더 아름다운 외모 등 우리는 끝없이 외부에서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러한 외부적인 만족은 잠시 스쳐가는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시의 기쁨은 또 다른 욕망을 낳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다시금 불안과 불만족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법구경에서는 욕망은 고통의 근원이다. 욕망에서 슬픔이 생기고 욕망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욕망에서 벗어나면 슬픔도 두려움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욕망이 만들어내는 허상에 매달려 그것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얻고 나서는 잃을까 봐 걱정하는 이중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혹은 불필요한 경쟁심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비춰지는 타인의 화려한 삶, 성공적인 경력,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들을 보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의 삶과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라는 질문들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열등감과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비교심은 우리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외부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게 만들며 결국에는 만족할 줄 모르는 걱정의 늪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 마음의 평화는 산산조각 나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또한 미래에 대한 통제할 수 없는 욕구 때문에 걱정이라는 감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예상하고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마치 폭풍우가 올지도 모른다는 예보만으로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사람처럼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통제 불능감 때문에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곤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치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고정된 실체로서의 마음은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붙잡으려 애쓰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이 실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일 뿐임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며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걱정은 외부의 사건이나 환경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태도, 즉 욕망과 집착, 그리고 비교심과 통제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덧없는 욕망과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비로소 걱정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손안의 모래를 움켜쥐려 할수록 더 빨리 빠져나가듯이 우리가 행복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그것은 더욱 멀어져가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서 생성되고 있음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기 시작해야 합니다. 외부의 조건이 어떻든 간에 우리 마음이 평화롭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진실에 눈을 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겪는 걱정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본질에는 우리가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근원적인 오해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며 우리의 통제 아래 놓여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고통의 시작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며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걱정의 굴레에서 벗어날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 지혜의 빛은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현실의 허상들을 하나둘씩 걷어내며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향한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무상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변의 환경도 관계도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마저도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는 것을 지혜로서 볼 때 그때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니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해가는 것들을 붙잡으려 애쓰거나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고통을 자초합니다.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 믿기에 늙어감에 절망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 믿기에 이별에 좌절하며 가진 것이 영원히 내 것일 것이라 믿기에 이를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의 흐름일 뿐 우리가 거기에 저항할 때 비로소 걱정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복잡한 거미줄처럼 세상의 모든 현상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합니다. 나의 행복은 타인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고 나의 불행 또한 그러합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물을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고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실상을 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 자신만을 독립된 존재로 여기고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거대한 연기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기심과 고립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공존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은 대부분 나라는 주체가 고정되어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내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들은 나라는 실체가 변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에서는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액을 건넜느니라고 설파합니다. 여기서 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색, 수, 상, 행, 식을 의미하며 이것들이 모두 공하다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뜻합니다. 즉 나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오온의 임시적인 결합일 뿐 영원 불변하는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하고 나라는 개념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걱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나라는 견고한 성을 허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무상과 연기 그리고 공의 가르침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을 뒤흔듭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상들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심지어 나라고 하는 주체마저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진실은 처음에는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것이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잃어버릴 과거를 후회하거나 고정된 나에 갇혀 괴로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마치 짙은 안개가 걷히고 찬란한 햇살이 비추듯
오랜 시간 우리를 짓눌렀던 걱정의 그림자들이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에 깊은 평화와 고요함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향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기존의 상식이 깨지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지혜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지혜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이 무상하고 연기하며 공하다는 진실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한 깨달음과 삶으로 살아내는 지혜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강물이 흐르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리가 아무리 명쾌하게 다가와도 오랜 세월,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린 습관과 번뇌의 그림자는 그리 쉽게 걷히지 않습니다. 마치 맑은 물이 담긴 그릇을 흔들면 다시 혼탁해지듯이 잠시 고요했던 마음은 현실의 작은 파동에도 인해 흔들리며 옛 걱정의 늪으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나라는 허상에 대한 집착은 여전히 강렬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매 순간 불쑥 고개를 내밉니다. 이처럼 지혜의 문턱에 서서도 우리는 여전히 번뇌의 끈에 묶인 채 발버둥 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수행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직접 관찰하고 다스리는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그 첫걸음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숨을 쉬지만 그 숨의 움직임을 진정으로 알아차리는 순간은 드뭅니다. 명상 수행은 이 호흡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들숨과 날숨의 미묘한 감각을 따라가며 마음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으로 달아나려 할 때마다 부드럽게 현재의 호흡으로 되돌려 놓는 연습을 반복합니다. 아함경에서는 수많은 번뇌를 끊어내는 길은 오직 호흡을 알아차리는 데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호흡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이 현재의 순간에 몰입함으로써 우리는 걱정의 고리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에 집중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앉아있는 몇 분 동안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오늘 할 일은 뭐였지? 그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내일 일이 잘 될까? 등 마음은 쉴 새 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온갖 번뇌를 생산해냅니다. 이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억지로 쫓아내려 하거나 스스로를 질책하기보다는 그저 그 생각들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치 강물 위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보듯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 수행의 본질입니다. 반야심경에서 온 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보고 일체의 고액을 건너느니라는 가르침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또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임을 알아차릴 때 그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행은 비단 앉아서 하는 명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걷고 먹고 말하고 일하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차림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의 감각에 집중하고 음식의 맛과 향을 온전히 느끼며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지금 여기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 속의 알아차림은 우리의 삶 전체를 수행의 장으로 만듭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라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점차 고요해지고 걱정의 파도가 일어도 쉽게 휩쓸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 우리 마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행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랜 세월 굳어진 습관적인 걱정의 패턴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명상을 시작하려 해도 이게 무슨 소용이야? 시간 낭비 아니야?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고개를 들고 일상 속에서 알아차림을 하려 해도 금세 마음이 산만해지기 일쑤입니다.
때로는 수행을 통해 잠시 평화를 맛보기도 하지만 이내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다시금 불안과 좌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는 옛 습관의 어둠과 새로운 깨달음의 빛 사이에서 치열한 내적 갈등을 겪으며 고군분투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흙탕물 속에서 연꽃을 피워내려는 지난한 노력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치열한 갈등과 꾸준한 노력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지혜와 평화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여정임을 우리는 점차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용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번뇌 속에서도 우리는 묵묵히 수행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치 오랜 겨울 끝에 찾아오는 봄날의 햇살처럼 우리 마음속에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친 파도 같던 생각의 흐름이 잔잔한 물결로 바뀌고 꽉 쥐고 있던 주먹이 서서히 풀리는 듯한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토록 무거웠던 걱정의 짐이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고 있던 환영이었음을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시 찾아오는 고요함에 불과했습니다. 명상 중에 문득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호흡이 편안해지는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들이 점차 길어지고 깊어지면서 우리는 마음이 본래 지니고 있던 청정함과 고요함을 조금씩 맛보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후회에 얽매이거나 미래의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는 연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아지듯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을 닦는 자는 고통을 벗어나고 마음을 닦지 않는 자는 고통에 묶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더 이상 머리만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되는 진실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망,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구,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재물과 관계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나라는 견고한 자아에 대한 굳건한 믿음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불안과 걱정을 안겨주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마음을 관찰하고 모든 것이 무상하고 공하다는 진실을 체험적으로 깨달으면서 우리는 서서히 그 짐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치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걷다가 그 돌이 더 이상 필요 없음을 깨닫고 조용히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내려놓음, 즉 방아착의 순간은 강제적인 포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에서 오는 자발적인 해방입니다. 이러한 방아착의 경험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자유로움을 선사합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자 몸과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더 이상 외부의 평가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마주할 용기가 생겨납니다.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서 현재의 순간을 더욱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거친 바다 위를 항해하던 배가 잔잔한 호수에 정박한 듯 우리 마음은 깊은 평화와 안정을 찾게 됩니다.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가르침, 즉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고정된 생각에 머무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자유롭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의 깨달음으로 모든 걱정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삶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도전에 맞서는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됩니다. 걱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고요한 마음으로 그것을 관찰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 맑게 개는 하늘처럼 마음속의 번뇌와 갈등이 걷히고 그 자리에 평온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외부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는 진정한 고요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걱정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밝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찾아온 이 평화는 더 이상 삶의 고통에 굴복하지 않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빛이 됩니다. 오랜 시간 번뇌의 거친 물결 속에서 허우적대던 우리가 마침내 고요한 연못가에 다다른 듯합니다. 수많은 걱정의 그림자들이 서서히 걷히고 마음의 수면 위에는 잔잔한 평화만이 감도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평화는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본래의 청정함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후 하늘이 맑게 개고 먼지가 가라앉은 연못바닥이 투명하게 드러나듯이 우리 마음속에 쌓였던 온갖 번뇌와 집착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무런 걸림 없는 자유로움이 자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순간 완전한 정멸의 경지를 경험하며 그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모든 고통이 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었음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하는 존재론적인 변화이며 삶의 모든 순간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지혜의 눈을 열어줍니다. 이 정멸의 상태는 무언가를 억지로 없애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항 없이 흘려보내는 지혜로운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열반경에서는 번뇌가 곧 보리 깨달음이다라고 설파합니다. 이는 번뇌를 억압하거나 제거하려 할수록 오히려 그것에 더 묶이게 되지만 번뇌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것이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깨달을 때 번뇌 자체가 깨달음의 재료가 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걱정이라는 그림자에 쫓겨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그저 그림자임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통해 빛의 존재를 더욱 분명히 인식할 뿐입니다. 이렇듯 걱정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본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돕는 스승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걱정의 파도 위에서도 평온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평화는 결코 일상과 동떨어진 신비로운 경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 삶의 모든 순간을 변화시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갑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의 따뜻함과 향기를 온전히 느끼고 걸을 때는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촉을 알아차립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그의 말과 표정에 온전히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소통합니다. 이러한 일상의 알아차림은 모든 순간을 의미 있고 충만한 경험으로 변화시키며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로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습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몸을 몸으로 느낌을 느낌으로 마음을 마음으로 법을 법으로 관찰하며 머무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바로 일상 속에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림 없이 대처할 수 있는 내면의 지혜와 용기를 갖추게 됩니다. 고통이 찾아와도 그것을 부정하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고 마치 잔잔한 물결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며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겸손하게 결과를 수용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빛을 발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변화는 외부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걱정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자유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본래부터 자리하고 있었음을 말입니다. 걱정이라는 그림자는 사실
그 빛을 가리고 있던 덧없는 구름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 구름이 걷히고 우리 마음의 태양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제 고요한 연못에 비친 흔들림 없는 본래의 마음처럼 어떤 파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 지혜의 빛이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밝혀주기를, 그리고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 평화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이제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충만하기를 우리는 깊이 응원합니다. 이 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당신은 이제 깨달음의 길 위에서 당당하고 평화롭게 걸어갈 것입니다.